요한복음 5장 21절 다 같이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바로 그 아들이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림이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계명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신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를 다시 살리신다. 소상집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아난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셨다. 생명의 부활은 목숨 바친 예수의 증인들이요 마지막 부활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과 심판을 받을 자들이 호련히 부활을 한다. 가족이나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와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자가 주님이 원하는 자라. 내 영혼아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곧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가 누구겠냐 이겁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 친구 모세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또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와 같이 그들도 물론 하나님의 원한 자가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났느냐 입니다. 아니거든요. 진실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당신을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가 곧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버지께서 왜 그를 원하시게 됐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들이 죽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자, 부활은 죽어야 부활됩니까? 죽지 않아도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죽은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최종 목적이 아들이 죽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버지의 최종 목적은 아들로 하여금 저 하늘나라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대로 상속받으시는 것이, 그러므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고난이 없는, 바로 눈물이 없는 그 세상에서 영원토록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들이라도 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숨을 다시 얻는다 이겁니다. 아들이 죽임 당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나를 살릴 수 있으랴? 이 의심이 되면은 과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놓을 수가 없죠. 아들이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등이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손에 당신의 목숨을 맡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과연 화형에 처하고 또 이와 같이 정말로 여러가지 고난의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으시는데 감히 나 같은 자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주님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끼친 자가 어찌 똑바로 죽을 수 있으랴?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 고통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어차피 한 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내 주님도 그렇게 서른 앞에 채찍을 맞으셨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채찍을 맞으셨고 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고 또 가시로 그 고통에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혀를 찔리시기까지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 이루다라고 하신 그 승리의 결과를 부르신 것은,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과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도 저 천국을 이와 같이 상속받고 천국은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한 명 외에는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여도 하신 그 제자 가룟 유다, 그는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육체를,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책임져 버렸으니까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 외에 11제자는 다 순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자가 되셔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을 담당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셨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왜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려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는 바로 네 부모나 네 처자나 네 모든 형제나 네 또 친구나
권력지치냐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자, 과연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은 너의 재물을 일부만이 아니고 싹 팔아서, 깨끗하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직 너만 나를 따르라. 왜? 주님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 따르는데 다른 조건이 아니고 온전하게 되려면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포기하고 너 자신만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은 힘이 번민하더니 그냥 돌아갔다고 한 것입니다. 왜? 재물이 자기는 주인인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고 모든 재물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는, 나 자신은 그러면 어떠냐? 나 자신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곧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미워해야만이, 오직 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기 목숨이라도 내 앞에서는 앞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목숨 미워하면 됩니까? 아니다.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 자신 부인했는데요. 그거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원치 아니하는 거 있다. 네가 원치 않은 것, 네 남편일 수도 있고 네 아내일 수도 있고 네 자식일 수도 있고 네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네 형제일 수도 있다. 네가 정말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너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참 곤란한 부분만 우리에게 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 인류를 내가 다 짊어진 게 아니냐, 내가 십자가 진 것은 온 인류를 내가 짊어졌지 않느냐. 거기는 강도도 있고 도적놈도 있고 나를 못 박는 자도 있고 나를 파는 자도 있고 나를 비판하는 자도 있고 다 있다. 그렇지만 내가 언제 그들을 정죄했느냐? 나를 미워하고 다 죽이소서 아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그들 구원받는다. 내가 아무도 정죄한 적 없다. 내가 언제 정죄했느냐? 그러면 다만 언제 정죄받느냐? 내가 믿을 수 있는 육체의 기회를 그들에게 조건을, 나를 비판하고 나를 못 받는 자라 할지라도 오직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해줄 텐데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믿지 않음함을 인하여서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때 그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누구를 원하는지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누구를 원하는지, 어떻게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자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제자들이 의지가 되죠. 그 친구들처럼 가족들보다도 그 제자들이 더 의지가 되죠. 그래서 나 고기 잡으러 가려다 해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시몬에게 물으신 것은 과연 너를 따라서 이렇게 고기 잡는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마음이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
주님께서는 왜 내 마음을 모르십니까?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는 줄 주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가족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는 주님을 가장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그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져야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내가 원치 않는 말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네 가족을 맡겨주지 않았느냐, 그걸 포기한다면은 그것은 너는 나와 합하지 않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네가 죽고 싶어도 네가 죽고 싶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내가 원하는 그 조건 하에서 네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저 언덕에 미천에 치고자 할 때 그때는 비굴하게 보이지만 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에 그때 그렇게 죽어야 그것이 합당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목숨도 내 맘대로 하면 이것은 내 것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내 목숨도 내 맘대로 지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내 맘대로 하는 거 절대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의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내 의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내 의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이거예요. 네 의는 그냥 내려놔. 그건 나와 상관없으니까 네 의는 다 내려놓고 내 의만 가져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정죄합니다. 자기 의가 좋아하죠. 그거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지옥 갈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의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뭔 줄 아셨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실천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하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반드시 그때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고 또 종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실천할 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될 것이요, 주님께서 부활의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공중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부활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에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자들과 심판을 받을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부활하지 말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사오니 그렇게 실천하고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실기에 아버지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나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사오니 내가 참으로 믿음이 없고 내게 갈지라도 능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것을 열수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구주 예수여, 참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들었사오니 주 예수여, 참으로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자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게 된 것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기로 내 기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하신 대로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은 참으로 협착한 길이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만 되겠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요구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가진 재산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주님보다 더 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주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게서 나 자신이 참으로 귀하죠. 사람은 다와 살 때에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미워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 위에다가 한 가지 더한 것은 바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의 십자가인 줄 알고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사오니 이것은 더 힘든 부분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지만 더 힘들지만 이것을 포기하고는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참으로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자녀랄지라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판단과 정죄는 주님이 하실 일이요 나는 오직 그를 사랑하고 나는 오직 그를 용납하고 나는 그를 오직 은혜 베풀어주고 사랑하는 길만이 아버지 용서하는 길만이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것이오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담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은 내 마음이 원치 않습니다. 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될 수 없고 그렇다면 그는 첫째 부활에는 참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사오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내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따라가겠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으로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내 혀로서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주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다면 주님께서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가 다 심판했으니 나는 할 거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도록 결단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정죄하지 않도록 판단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정말로 내 앞에 두고 오직 나는 주님의 뒤에 숨도록 주님께서 나를 그 피로서 나를 숨겨주시옵시고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도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서 죄를 찾으신다면 나는 갈 곳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죄악된 것 범을 지은 것과 지금까지 주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는 오직 아버지께서 내가 가족들을 더 사랑하되 그러나 주님보다 덜 사랑하며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내 자신 나를 사랑하되 내가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것이 한계를 정해놓으셨사오니 주 예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습니다. 다만 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내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따라가겠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힘과 용기와 담력을 주시옵시고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도무지 이 일은 성취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능력이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께 온전히 맡겼을 때만 이것은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줄 알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내 생명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이 나라 국민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나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성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가 참으로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내 종국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바른 길 바른 생각 바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 것이 합당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가 공무원들과 군인들과 또 경찰들과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것이 합당하게 백성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할지라도 모두 다 정말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마음 열고 주님께 들어와서 구원받고 생명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검단성 교회가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귀하고 신뢰하신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 아버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이시여 정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건강성에 보내주심으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겠사오니 그들의 주 앞에 나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신앙생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 동원하고 계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어서 단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자들 이제 아버지 내일부터 시험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직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의 피곤치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시험을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들에게 권능을 보내주시고 주여 그들에게 참으로 지혜의 영들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복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하심으로 지혜의 영들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들이 먼저 기도하고 시험을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은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정답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또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 맡기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들이 정말 예배 생활을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을 졸기거나 또 집중을 해지 않고 예배 시간에 기도 못하는 자녀가 한 명도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신 마저 차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여 그들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모든 권력 지체들이 다 주님 앞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